이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냥 내가 아니고 나의 겉사람의 모습, 내가 육체로 태어난 모습이 있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또 다시 태어난 모습은 속사람이랬잖아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세워져 가나.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나의 원래 겉모습, 내 엄마 아빠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겉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모습은 속사람인데 이것을 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새사람과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난 다시 예수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이 속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자람으로 장성함으로 자라는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랬는데 그것을 지금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면서 우리 주께서 이 천국의 열쇠권을 줬거든요. 그 천국의 열쇠권을 줬다는 건 바요나 시몬인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되라냐면 교회로서의 인물이 되네. 그래서 반석 위에 서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리는 천국의 열쇠권을 줬는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 교회가 된 사람에게.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다 한다. 이 새 사람의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다. 그래서 나를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권을 주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육적인 사고로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가지고 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환경,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며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 즉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18절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사니까 나의 모습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돼 있냐면 내 마음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육체는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이 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이유가 물병에 꽂혀 있어도 뿌리가 없잖아.
꺾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잎들은 지금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꽃은 지금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들기 시작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뿌리가 없으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뿌리가 딱 내려져야 되는데 이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생명이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떠난 자가 어떤 모습이냐?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 이게 뭐 물질, 정욕, 탐욕,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것 됐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무지함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점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8장에서 하죠. 그러니까 어둡다. 어둡다는 갈 바를 몰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어디를 갈지 모르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안 와요. 왜?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어 이래. 이게 참 무서워요. 양심에 와인 맞은 자 이랬죠. 마음이 굳어졌다. 다른 말로 완악해졌다. 딱딱해져서 뭘 못하냐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네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네요. 나는 좀 섰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쓰기 때문에 이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거는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게 선악과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되면 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자리에서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붙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상태예요. 허망한 것 아무 도움이 안 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19절에는 또 이래서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래 돼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뭐한다? 방탕한다. 감각이 없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아픔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픔도 없고 그다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면 꿀송이 같은 단맛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없고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손에 우리가 감각이 저도 한 번씩 보면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계속 손치기 하거든요. 이 감각이 도로도로 손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재미도 없고 어떤 이 깨닫는 아픔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감각 없는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하죠. 어딜 갈지 몰라서 방탕하죠. 이 방탕한다는 말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방탕. 기준이 있으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이게 있는데 기준 없는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열어주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속사람은 내가 속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배운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그냥 배운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입술의 고백이 배운다는 거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뭐냐면 그 고백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 신앙의 체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어떻게 삶으로 인격적인 체험을 한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21절에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피곤한데도 깨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시간, 그렇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하고 매일 듣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하고 매일 만나는 거하고 다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만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달라요. 보고 싶죠. 몸은 못 만나면 전화 통화라도 계속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이 우리가 이제 훈련 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 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가 뭔 줄 모르면 안 되잖아. 그걸 알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맺으셨고 또 그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막 몸으로 체험돼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체험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고 싶어 하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 버리면 누가 말 안 해도 여기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래서 이것이 체험돼야 된다. 그것을 배움의 과정을 오늘 21절 이후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에게서 체험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 내 육의 사람, 옛사람 나의 겉사람, 그죠?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뭘 벗어버려?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로 통해서 학교로 통해서
부모로 통해서 배우고 익힌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벗어버리는 게 어려워요. 부모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훈련되어졌고 듣고 익숙한 것이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네. 학교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창조에 대해서는 교회 와서 처음 들었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배운 것을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액면교도로 싹 받아들여요.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옳고 그러면 그대로 그걸 받아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옳다고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벗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오랜 세월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린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남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바보짓인 줄 알아. 그래서 남자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해.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상대의 감정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 많은 걸 싫어했잖아요. 뭔 남자가 그래 말이 많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많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가 말할 줄을 몰라.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냥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이게 나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줄 모르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죠.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내가 이래서 이런 것은 싫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죠. 근데 이것이 안 해. 그래서 혼자 다 판단해버려. 여자와 남자는 완전 다른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혼자 다 판단해버리는 게 이게 오해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 구습, 옛 가치관. 이제는 내가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옛 습관과 옛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격과 가치관들을 어쩌면 이걸 벗는 과정을 해야 돼. 벗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벗는 과정. 내가 이제는 이게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달라지면 옷도 입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벗는 것을 참 안 벗어요. 벗는 걸 잘해야 돼요. 이거 벗어야지 새로운 옷을 입지. 그래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거든요. 이거 벗어버리라. 이것이 뭐냐면 벗어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철저히 앞에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단 줄 알고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나의 살아온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네요. 이건 이제 이게 어떻게 벗어? 모르잖아요.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니까 어떻게 맡겨? 모르잖아요. 벗어버리라. 어떻게? 회개로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참 어리석었네요. 이제는 다시 이런 행동 하지 않게 하고 이런 말 하지 않게 하고 이런 나의 생각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의 자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벗어버리고 내가 회개를 하고 벗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서 옛 나의 모습들을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그게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했어요. 의가 뭐냐? 하나님 의 오름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뭐냐면 참, 진리는 참이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된 것 이거 내려놔라는 것. 거짓된 것을 자꾸 회개를 하면 나에게 진리의 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가 누가? 예수거든요. 예수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냐? 성령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의 영으로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진리의 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아냐? 그가 너희 안에 계심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옛 습관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막 벗어버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고 진리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을 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할 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진리의 영인 성령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으로 하는데 주님은 들어오셔요. 왜? 영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나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말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말로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겠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 나는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내가 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알고 말했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거짓을 하려고 안 했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아는 것은 거짓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가 알고 있던 상식이 네가 알고 있던 경험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돼. 이것을 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랬거든. 분은 안 될 수가 없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분이 나죠.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래요. 분이 나면 이미 죄를 지은 것 같아. 분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은 날 수 있어. 순간 화는 확 날 수 있어.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내면 이게 어찌 되면요, 이 화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계속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요.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간질하려고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내가 이간질시켜.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말씀 묵상하면 뭐해? 이렇게 막 자꾸만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간질.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이게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지는 거야. 이게 사단이 도르는 공격이기 때문에 분을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는 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마. 왜?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 돼서 결국은 네가 넘어져.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사람인데,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교회로서의 천국 열쇠권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사단은 가지는 것이 싫어. 내가 너를 마음대로 가지고 건드려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절대로 그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방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화를 하루가 넘도록, 이틀이 넘도록, 3일이 넘도록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옳치고 좋다고 들어오는 길이야. 그래서 분을 네가 해가 지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지 마. 네가 화나는 걸 내가 이해해.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면 네가 자빠지고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람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막 강팍해지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요. 원수를 사랑해. 내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이걸 벗어 번져야 되잖아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 떠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은. 여러분, 심지어 여기 27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래잖아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니까. 마귀에게. 심지어 28절은 뭐라 되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라 이랬어요. 우리 도둑질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래 이러면서 뭐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해. 그러면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구제를 못하면 또 다른 말로 내가 일을 안 하면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랬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게 물질을 얻는 수고를 안 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가져서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 가지고 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가져갖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도둑질해. 다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네가 하는 거야. 이건 네가 도둑질하는 거야.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깨어야 되는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해라.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뺏어가지고 네가 잘하는 척하지 말라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예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을 물질을 주서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가 돼서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달란트. 내 손으로 수고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인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척 생색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는 도둑질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으로도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왜? 주는 것이 복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 안 한다? 근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안 살면 성령이 나를 하여금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도 인격이 있어요. 그죠? 인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을,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잖아. 그죠? 목사가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만은 10분의 1도 못 받아 먹으면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고 자기 환경과 생각대로 살면 성령이 아파해.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여 후회했다 이래 돼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말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혈기 가득한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맨날 근심 걱정하는 말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막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안 돼. 못해. 안 해. 이래 되거든요. 왜?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그들은 막 용사고 군사고 뭐 우리보다 훨씬 이 좋은 기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지고 기꺼이 갖고 있다는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인데, 그것들은 막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돼. 우리 안 돼, 못해, 안 해. 성령을 근심했죠. 근데 누가? 두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했다면, 우리의 무기는 뭐냐? 저들의 무기는
칼이고 창이 있는 우리의 무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쫙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도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나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도무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겉사람의 모습은 도무지 아니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어라.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래요. 그 성장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모습은 도무지 아닌데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나의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을 회개로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속사람인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